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되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가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인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차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총독의 방문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사람들이 아니죠.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울을 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 전에 가지고 있던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호송하게 만들어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바울을 불러내서 재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만 몰두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어도 그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선한 것이고, 이 선한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 여기는 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혹시 조금 뜻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옳다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통하여 자기 희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도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면 이 신앙에 걸맞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에 베스도는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가이사랴에 구류됐다는 것은 아직 여전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얼마 머물지 않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여기에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부임한 총독이 뭐하러 위험을 자초하겠습니까?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시도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목숨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묻기 위해서 법정을 열고 거기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투면, 그렇게 해서 죄가 나오면 그 죄대로 처결하면 될 것인데 법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려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하지만 총독의 말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는 정말 며칠 머물지 않고 돌아가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바울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열심히 고발을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죄가 고발해서 있는 죄가 된다면 그건 무법천지이지요. 당시에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의 모법이 로마법이라고 불릴 만큼 그래도 로마법은 나름대로 체계가 잘 갖추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엎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까지 합니다. 죄도 없고 자기 변호를 해서 무죄를 입증합니다. 그러면 방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사실 바울은 죄가 없었죠. 그러면 방면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총독은 방면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척을 지면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불법적인 것들은 들어줄 수가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긴장감을 유지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면이 되지 않았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가 재판하겠다고 일부러 유대인의 말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유죄를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서 할래? 무슨 얘기입니까? 놔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여기서 방면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행선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 경로를 제시하셨고, 그러나 이 경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로마로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바울도 없고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서서히 로마를 향하여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남을 발견할 때에 더욱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는 일이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